다 같이 기도드리심으로 4월 3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며 저희들의 인생을 주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15장 통일찬송가 47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 아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이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공회에서 많은 논쟁을 거쳤지만 그 답을 찾게 되므로 이 답을 가지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안디옥으로 돌아온 후에 또 이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자신들이 이전에 1차로 선교를 갔던 지역에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때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선교를 포기하고 되돌아갔던 마가라 불리는 요한을 다시 데려가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를 함께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심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에 결론적으로 결국은 둘이 갈라서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지의 첫 기착지였던 키프로스로 갔고 또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그와 함께 시리아와 길르기아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 지역을 두루 다니며 이제 복음을 전파한 후 바울은 다시 1차 전도지였던 터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이 운명적인 만남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디모데,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했던 그 디모데를 이제 바울이 만나서 자신의 제자로 삼게 됩니다. 자,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으나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믿음이 신실한 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형제들 안에서 또 이 칭찬이 자자한 그런 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이제 디모데가 바울의 일행에 함께 합류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아시아로 이제 전도를 방향을 돌려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가려고 했으나 꿈에 바울을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 그들의 방향을 다시 브루스게와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돌리게 됩니다. 지금의 터키 중부에서 앙카라시에 있는 앙카라시가 있는 그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일대 지역을 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 후에 무시아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무시아는 터키 서부 해안 지역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밤에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그 환상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건너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지금 이제 그리스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통 이 환상을 보는 것들이 이제 성경에는 종종 나오는데, 자, 이 환상을 보는 문제를 가지고 또 현대 교회에서는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환상이 옳지 않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환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의 한 부분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한 부분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상이라고 해서 다 맞는 것이 아니고, 또 환상이 다 틀린 것도 아니고, 꿈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꿈이 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경우에서 볼 수 알 수 있듯이 환상을 보고서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건너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메시지는요, 확신이 있습니다. 흐릿한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꿈이나 환상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니면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는 그런 확신은 함께 동반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터키 건너간 후 지금이 이제 사모드라게라는 곳에 도착해서 네오폴리스를 지나서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며칠 머무는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마침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에 모인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드디어 또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루디아로 하여금 바울 일행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자, 루디아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특히 루디아가 유명한 이유는 그가 옷감 장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여자 옷 가게 이름 중에 아마 루디아라는 옷 가게 이름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바울은 몰랐지만요, 루디아는 그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루디아가 바울을 이제 섬기게 되므로 루디아 가정이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 후에 또 그들이 점치는 귀신 들린 한 무당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무당은 여자 종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 소리를 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다 하고 계속 소리치며 따라오게 됩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떠들어대니까 바울이 참다 못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소리칠 때 그 귀신이 이 여자에서 나오게 돼요. 이제 더 이상 그 여자 종은 점을 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 문제로 인해서 그 여자 종의 주인인 이 여자가 점을 치면서 그 수익으로 자기가 먹고 살았는데 더 이상 수익이 생기지 않게 되자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고발하여 이제 매를 맞게 한 후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가둬놓게 됩니다. 자, 바울과 실라 일행이 이제 밤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밤중에 이제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이 흔들리면 모든 감옥의 문들이 열리게 되고 죄수들의 사슬이 풀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나는 끝났구나 싶어서 이제 검을 빼어 자살하라고 했지만 바울이 소리쳐서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있으니 자살하지 말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에 간수가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그도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음식을 또 대접하고 상처를 치유한 후 바울이 다시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날 이제 치안 관리들이 이제 풀어주라 하여 감옥을 나와 다시 루디아에게로 돌아가고 인사한 후 바울은 그곳 이제 빌립보 지역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은 이거 신학의 역사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6장 한 장에만 해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논쟁을 하게 되었고 또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된 사건. 그래 이 바나바의 논쟁으로 인하여 복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서 더 넓은 지역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배를 타고 지금의 터키에서 그리스로 건너가 또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된 사건. 무당이 귀신을 내쫓은 사건과 채찍으로 매를 맞아 감옥에 갇혔으나 풀리게 된 사건 등 이 많은 사건이 한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요 많은 사건이 동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평탄하고 아무 일이 없는 아무 문제가 없는 몸이 건조한 인생이 아니라 바로 지금과 같은 이 어쩌면 이 다이나믹한 그런 인생의 패턴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들은요 평안하고 걱정 없이 신앙생활하며 또 아이들이 아무 문제가 없고 물질도 걱정 없고 건강도 신실하며 남편도 아내도 걱정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과 같이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고 때로는 바다를 건너는 모험도 하고 때로는 디모데와 루디아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도 하시는 것,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 큰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왜 나는 남들처럼 이렇게 평안한 날이 없을까 하고 의문을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가정들 보면요, 나의 가정, 나 자신의 가정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가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다 각 가정이 인도되는 겁니다. 또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로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그런 고통의 문제들을 감당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19장, 통일 찬송가 478장 찬송 드리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세월을 돌이켜볼 때 정말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여러 가지 또 사건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왜 나에겐 이렇게 환난이 끊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을 볼 때 아버지여 하나님의 쓰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미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여 원망했던 시간들 아버지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라옵기는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 안에 기쁨과 감사함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과 또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신음하고 또 교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사 아버지여 그 환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여러 가지 극박한 상황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줄 우리가 믿사옵니다.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여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인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